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 함께 합독해 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 전체의 맥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는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제자들과 사도들도 가장 중요하게 공유하고 다루고 선포했던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가장 먼저 선포한 메시지도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말씀과 동일한 선포를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 이후에도 13장, 20장, 25장에 걸쳐서 여러 군데에서 우리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도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선포하셨던 말씀이, 가르치셨던 말씀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들의 행적을 보게 되면 특히 사도 바울의 행적을 보게 될 때 사도 바울은 회당에 돌아다니면서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하고 권면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예수님과 또 제자들 그리고 사도 중에 사도였던 신약의 27권 중에 13서신을 쓴 사도 바울과 같은 핵심 인물들이 가르친 주제가 한결같이 하나님 나라였다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주제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며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태가 이해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떠한 것인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빌려서 독자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 하나님 나라 주제를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마태복음 전체를 통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보게 될 것이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이 주제만 붙잡고 가면은 마태복음을 또 성경 전체를 건강하게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성경의 중심이 되고 맥이 되는 이 하나님 나라 이 주제 천국이 어떤 의미이고 또 우리 삶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때라는 말은 세례 요한과 아기 예수가 이제는 성장해서 성인으로서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는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선지자적 선포가 나오죠. 세례 요한이 어떻게 선포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선포를 합니다. 이 의미가 너무나도 큰 이유는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에게 침묵하는 시간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이에 어떠한 선지자의 사역도 선포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유대 광야에 다시 한번 그 400년이라는 정적을 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아내가 하루만 말을 안 하고 있어도 분위기가 싸해진다고. 그렇죠? 근데 400년 동안 주님이 잠잠히 계시다가 다시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남편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렇죠? 정적을 깨고 다시 아내가 사랑스러운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선포는 유대인들의 관심과 시선과 주목을 단숨에 끌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주된 관심사가 뭐였냐면 무너진 자신들의 나라가 이제 언제 어떻게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율법을 받고 열방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고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확실한 정체성과 사명을 받은 나라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른 열방 국가들에게 짓밟히고 있었고 빼앗기고 쫓겨가고 다스림을 받는 뼈아픈 고통 속에 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들은 왜 자신들이 이러한 처지에 놓였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진짜 왕이셨던 하나님을 버리고 불순종하고 패역하고 대적하며 세상 나라처럼 살고자 몸부림쳤던 그런 뼈아픈 역사가 지금의 현실을 야기시켰다라는 것을 신명기 사관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마태는 바로 세례 요한이 말하셨던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시작이고 그분이 너희가 고대하는 그 천국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마태가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우리가 보통 천국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천국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국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이 생의 삶을 다 마무리하고 죽었을 때 그 죽음 이후에 가는 그 어떤 나라라고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물론 천국은 또 성경도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그분과 함께 들어갈 영원한 나라라고 설명하고 있고 그런 나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천국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천국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재미난 사실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이 천국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사실상 성경의 99%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흔히 듣고 있던 천국 99%만 9%가 마태복음 안에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마태복음의 독자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야훼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10계명 중에 3계명인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때문에 그들은 야훼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굉장한 경외심과 그런 두려움을 표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야훼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소리내서 말하거나 부르지 않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큰 불경죄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아도나이 또는 하나님 대신에 하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 의도적으로 하나님 나라 대신에 하늘 나라라는 말을 사용하였고 중국어 문화권에서 이 단어가 번역되면서 하늘천 나라국, 제가 한문은 잘 몰라요. 이것만 합니다. 하늘천 나라국이 된 것, 천국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천국이라는 단어가 지금 우리의 성경책에까지도 기록되어져서 그렇게 우리는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한자를 사용하던 문화권에서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때 예수님이 살던 당시의 그 언어적, 그런 종교적 그런 세계관의 의미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 동양의 문화와 종교적인 개념으로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이해했다라는 것이죠. 마태와 그 독자들이 살던 시대 유대 사회와 이 헬라 문화권에서 이 나라의 개념은 어떤 것이었냐면 왕권과 통치와 치세와 주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했을 때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왕권의 개념으로 이해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그들의 삶에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서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밀접하게 연관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통치하신다라는 아주 역동적이면서도 실질적인 왕권과 주권적인 개념으로 그들은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괜찮으시죠? 아침부터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동양 문화권에서는 하늘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옥황상제죠. 하늘 어딘가에,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신이 존재하는 그런 어떤 장소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나라라는 것은 어떤 왕권과 다스림과 통치의 개념보다는 약간 땅덩어리, 땅덩어리라는 지리적이고 영토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천국이라는 단어는 자연스럽게 저 하늘 어딘가에 신이 존재하는 장소, 우리가 죽고 가게 될 어떠한 집 같은 개념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과 그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사실상 거리감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리감이 야기시키는 문제가 너무 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너무나도 현저하게 단절되어 버리는 그런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좀 쉽게 말씀드리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내 삶 속에,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흔적들과 변화들이 내 삶 속에서 보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런 모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교회에서 직분을 닳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신학교도 가고 사역을 합니다. 열심히 봉사합니다. 찬양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언어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성품이 보여지지가 않고요. 행동들이 보여지지 않고 삶의 자세들이 보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주일날에는 기독교인처럼 보이는데 세상에 나갔을 때는 예수님의 다스림과 예수님의 존재 자체와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사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죠. 그런 모습들을 제 속에서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은 여전히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개념과 의미가 올바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오늘 마태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우리 삶 속의 깊은 곳까지 다가와서 자리 잡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임을 믿습니다. 그 통치를 사모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3장 3절 하반절에 이사야의 말을 빌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 삶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환영하고 기대하고 기뻐하고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우리 삶 깊은 곳까지 모셔드리고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 또 저의 삶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무엇인지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로마 제국처럼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이미 있느니라. In the midst of you, among you라고 말씀하시죠. 영어 성경에서는. 여기서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말은 지금 청중 가운데 계신 예수님,
그들 안에서 이미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왕으로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태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말한 의미는 결국에 우리 스스로 주인 되어서 주인 행세하며 살던 삶을 회개하고 그 삶을 멈추고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과 통치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결국에는 천국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마태가 소개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바로 우리 삶 속에 세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무 가치 없어 보이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자신 안에 계신 분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세상의 어떤 왕보다 강하시고 위대하신 전지전능한 왕이시라는 선포인 줄 믿습니다. 그의 고백을 자세히 보게 되면 우리는 보잘것없으나 우리는 참 연약하고 죄인이나 한 치 앞도 모르는 소망 없는 인생일 뿐이나 그분을 왕으로 모실 때, 그분을 내 삶 속에 우리 삶 속에 왕으로 모실 때 심히 큰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위대하심이 이 보잘것없는 나의 삶에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다라는 것은 내 인격과 내 삶 전체에 그분의 다스림을 가장 먼저 세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삶에 어떻게 변화가 없겠습니까? 위대하신 왕, 사랑의 왕, 자비하신 왕, 그 왕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변화하지 않을 수가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똑같은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때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 자신, 불확실한 나의 미래와 계획, 나의 사업, 나의 가정, 나를 짓누르고 있는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왕권과 다스림 그리고 그분께 주도권을 한번 내어드려 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도전드립니다. 내가 주님의 왕권을 인정해 드릴 때 그 위대한 왕이 어떻게 나를 변화시키는지 한번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왕이 어떻게 내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하나하나 해결하시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지, 또 어떻게 내 미래를 책임지시고 나아가시는지, 어떻게 내 언어를 변화시키는지, 어떻게 내 언행을 변화시키는지, 어떻게 내 감정을 변화시키는지, 어떻게 내 생각을 변화시키는지, 어떻게 나의 가정을 천국으로 변화시키는지 한번 멋지게 나 자신을 주님께 기꺼이 드려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내 삶에 세우는 것은 훈련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근데 이 훈련 가운데 중요한 것은 맛을 아는 거예요. 맛을. 제가 간장게장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누군가가 간장게장이라는 말을 하면 제 이 육신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침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준비하던 설교가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에 간장게장만 떠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맛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간장게장입니다. 그 영롱한 자태 사진 한 장을 제 딸에게 보여주면 우리 딸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 이게 뭐야? 징그러워. 왜 그럴까요? 똑같은 간장게장인데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맛을 알면 군침이 돌기 시작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스림과 왕권을 내 삶에 모셔드리는 맛을 보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분께 주도권을 드리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주도권을 드리는 실패하는 삶을 사는 이유는 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신앙 따로 삶 따로의 삶을 그만 살고 싶습니다. 입으로만 주님의 이름을 말하고 내 삶은 여전히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그만 살고 싶습니다. 주일만 신앙인이고 평일에는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전 인격, 전 존재 주님의 손에 들려지고 내 삶, 내 가정, 내 직장, 내 학교, 내 언어, 내 행동, 내 감정과 생각, 내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이 완성시키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 자신 있고 당당하게 주님 손잡고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생각하시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3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